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금생에 태어난 것이 3번이나 소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녀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기를 소박한 그 3사람의 총각이 바로 전생에 자기가 울렸고 자기가 죽게 했던 그 처녀가 금생에 자기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또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고 간에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을 망정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과법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이해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해롭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배우고 인물이 좋아서 정승이 되었습니다. 정승이 되었는데 그 정승의 부인이 정경 부인도 또한 대단히 얌전하고 이뻤습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이 세상에 임금님 내놓고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이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는 제일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정승을 부러워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정승도 그 부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인도 그 정승을 잘 존경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온데간데 없이 그 부인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친정이나 친구, 일가, 친척 갈 수 있을 만한 데를 다 알아봤지만은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1달, 2달, 석 달, 반년, 1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승은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좋아하다가 그 아내가 일조의 종무 소식이 되니 정승도 영화도 권리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방방곡곡이 개나리 보침을 싸고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어느 골짜기를 가니까 허름한 다 떨어진 삼배 치마를 통치마를 입고 저고리도 흰 저고리인지 검은 저고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때가 묻어서 번덕번덕한 그런 옷을 입고 머리는 새지처럼 헝클어진 그러한 중년 노인이 숯가마니를 이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갖고 있었지만은 먼 데서 척 보니까 분명 자기의 아내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니까 정말 틀림없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팔을 붙들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아무개 엄마 아니요? 예, 기요.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얼마를 붙들고 울면서 할 말을 물어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10분, 20분이 돼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으니까 저만큼 앞서가던 숫쟁이 영감이 되돌아와가지고 갈라면 빨리 가지. 거기서 뭐하고 그거 너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그 숫쟁이 영감이 다가와가지고 당신 누군데
나무에 편내오고 잡담을 하고 있느냐고. 빨리 가자고. 그 정승은 사정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요. 내 아내인데 1년 전에 행방이 묘연하다가 여기서 만났으니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 아무리 그전 1년 전에는 당신 아내였을 망정 이제는 내 마누라인데 당신 손 못 대요. 손 대고 안 대고 간에 내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하지 않겠소. 아무리 타일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고 꾸짖고 미쳤냐고 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해도 그 여자는 조금 눈물만 글썽하다 말아버리고 별로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숙감한 일을 내려놓고 나 따라서 서울로 가자고 사정을 했지만 그 여자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드디어 그 할머니는 숫쟁이 영감을 따라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멀리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눈물 속에서 잃어버린 채 그 정승은 그 자리에 거꾸로 앉아서 해가 진 줄을 모르고 울었습니다.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앉았다가 밤길을 걷고 걸어서 오대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일생설화를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고 다못 그 아내가 무슨 까닭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나를 싫다고 버리고서 찢어지도록 가난한 숫쟁이 영감은 좋다고 떠났는가? 나를 다시 만나고도 나는 반겨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숫쟁이 영감을 따라갔는가? 그 까닭을 나는 알고자 합니다. 도를 닦으면 도인이 되면 그런 것을 잘 아신다니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나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알고 싶거든 본인이 도를 닦아보시오. 도를 닦아서 확철대오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보림을 잘하면 그런 신통이 난다고 하니 당신이 직접 한번 해보시오. 정말 참선을 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정말 무섭게 정진을 해가지고 숙명통이 열렸습니다. 또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과거에 자기와 그 아내를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는 전생에 도를 닦던 스님이었고 아내는 그 스님이 산중에서 지낼 때에는 누덕누덕 기워서 입는 누대기를 입고서 겨울을 지내는데 그 누대기 속에서 살던 한 마리의 이였었습니다. 누대기는 겨울에 자주 빨 수가 없고 잘 마르지를 않으니까 한입겨울을 입었는데 이가 뜯어먹어서 가려워서 누대기를 벗어서 보니까 이가 제법 똥실똥실한 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밖에 버리자니 얼어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손톱으로 톡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옷 속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또 근질근질하면 또 꺼내서 손바닥에다 놓고 보면 또 이렇게 몽실몽실 똥실똥실 그래서 또 한참 가지고 놀다가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겨울철이 지났습니다. 겨울철이 다 지나가고 봄날이 돌아왔는데 그 누대기를 빨게 되었습니다. 누대기를 빨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치 개가 한 마리 그 신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 몸뚱이에다가
그 이를 잡아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숫쟁이 영감이 그때 그 개가 숫쟁이 영감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금생에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며느리를 맡고 자식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인간사가 이렇게 전생에 얽히고 설키고 맺고 맺어지고 해가지고 아내가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자식이 되었다, 며느리가 되었다 이렇게 무량겁을 두고 오면서 그렇게 인연에 인연이 거듭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만큼 그이가 나를 잘해주고 내가 잘못한 만큼 그이도 나한테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효자도 나오고 불효자도 나오고 효부도 나오고 불효부도 나오고 악부 악모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어가지고 받는 것,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이치를 모르고 저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중생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전생 일은 잊어버리고 금생 그것만 보고 다시 복수를 하는 중생들. 그래가지고 왼수가 왼수를 낳고 조그마한 감정이 큰 왼수로 생을 거듭해 갈수록 왼수는 더욱 깊어져서 오늘날 세계는 한 생각 잘 못 먹고 보탄 하나를 잘 못 누리면 세계는 잿더미가 되어버릴 만큼 위험한 그런 시대에까지 돌아왔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총칼로서 대결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은 명예와 이끝으로서 권리로서 대결을 하고 남을 짓밟고 짓이기고 죽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험악한 세상, 이 오탁 악세의 말세에 우리는 과거에 무슨 선업을 짓고 깊은 인연을 심어서 오늘날 정법을 만나가지고 우위 없는 깨달음의 진리법을 한자리에서 듣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